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환경이 복된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면 어떤 복경 환경도 황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효과가 있었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저주를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그 땅은 저주를 받아 황량하고 가시와 은거기 투성이의 황막한 광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면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니, 즉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악인의 부류에 속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인간을 신께 구한 것은 바로 악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이후에 인간은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인간을 신을 삼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간은 자만을 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로 인간은 인본주의에 서서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은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오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재건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은 무참하게 인간 이하의 비참한 짐승의 행동을 해서 한 사람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하고 그 뼈를 갈아서 비누를 만드는 비극적인 행위까지 하는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는가? 과연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가? 인간이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회의는 오늘 세상에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한국에 6.25 사변이 일어났지요. 오늘날 전 세계는 처처의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꽉 들어차고 비참한 테러는 어느 곳에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오늘날 저 로마의 비행장에서 출국 수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해서 비참하게 죽이게 합니까? 세상에 오늘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가 전쟁과 테러로 꽉 들어차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비극적인 상황 속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망상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무신론자, 특히 공산주의자는 악인들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즉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는 자인 그들에게는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소행이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가 공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 노예 집단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자가 아닙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자기 나라에 체계화하기 위해서 2천만 명의 소련인을 죽였었으며 모택동은 공산주의를 중국에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4천만에서 5천만을 죽였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을 살해하고 추방하고
아오지 탄강으로 변하는지 이건 우리 감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신론자, 특히 공산주의의 행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복을 채우기 위하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요새 우리 사회에서 부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농약을 사용해서 키운 콩나물을 먹고 사람들이 암이 걸리든 백혈병에 걸려서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좌우간 농약을 써서라도 콩나물을 빨리 길러서 팔아서 돈만 벌으면 됐지, 썩은 간장을 팔아서 썩은 간장을 먹고 사람들이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할 게 뭐냐, 나만 배부르면 됐다는 이러한 꾀가 여러분 악한 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꾀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 생활에서 장구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양심까지라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던져라, 그리고 명예를 획득하라.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부귀를 얻기 위하여는 악마에게 절을 하라. 악마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귀와 영화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사람을 죽이든지 남을 모함하든지 사회를 파괴하든지 목적만 달성한다면 수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부인한 인본주의 무신론자의 생활 방식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는 복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겨가 산더미처럼 많지만은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 일시에 그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악으로서 인생을 살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치고 지금 남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 앞에서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악인의 종말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집단, 국가가 악인의 꾀를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중에서 극악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 이들이 연출하는 악한 꾀에 우리가 동참하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복 있는 한 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부인치는 않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율법이 올바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을 알면서도 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법을 일일이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계명을 어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심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육신의 행동과 양심과의 갈등 속에서 고민함으로 그의 생활에 의도, 평강도, 희락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한 마음을 가지 못한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죄인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부귀나 영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져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고 더 좋은 경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더 많은 자녀들이 고아가 되며 이 사회는 옛날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에 불행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꽉 들어차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발전을 거치고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함으로 거만하게 행합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별 수 없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 몸도 다 땅속에 파묻어 구더기가 그 살을 파먹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는 것입니다. 귀인이면 얼마나 귀인이며 부하면 얼마나 부하며 자기가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 것입니다. 벼도 알이 들어가면 고개를 숙이지만 쭉쭉한 벼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입니다. 예속담에도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엘리트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다, 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은 천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문둥이 된 사람이요 가장 천하고 비열하고 존귀롭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 고귀하고 영화롭고 존귀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밑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만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남의 충고를 받지 않는 이러한 자리에 앉는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은 벌써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내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율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위대한 은총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장막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가 여러분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고 청산했으며 그는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오중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며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게 되고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인생에 가는 방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돛담배 두 척 바다에 두둥실 떴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바람 받았지만은 한 배가 왜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왜 서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처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바다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도처의 방향이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해 동안에 승리로 가기도 하고 패배로 가기도 하고 성공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로 가기도 하고 축복으로 가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책임질하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신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셋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생활에 은총과 축복이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형통은 성경에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위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잘되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극기를 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과 병에서 고침을 받아 전 인격이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모든 세계와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매일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집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짓지 않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 품에 안 끼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자원보다도 우리 정신적인 자원, 마음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자원이 있으면 이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에 응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원만 있으면 우리 한국 역사상의 이 강산에 개인의 우리의 경제계 정치계 어떠한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전해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활이 왕성하고 열매를 맺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만 많이 가지고 지위나 명예만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화평함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천년을 사람들 그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저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앉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에 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셔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노연함 받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따라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취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밝고 맑고 환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도전에 응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에는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 포도나무의 지상 가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 지상 어느 곳에 살든지 열매를 맺고 나누어 주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쓰라린 우리 동포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도 삼천리 강토에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동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